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이 구하기만 하면은 항상 응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가 현실적인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이 하나님의 건지심도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이라고 할지라도 길이 열리고 더 창대한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채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떠한 장소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여 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참된 믿음, 이러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위기가 어떠한 수준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최악의 위기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선포했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대적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이 다니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왕에게 보고를 한 결과로 이 왕이 할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잡아서 이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깨끗함과 성결함과 그의 사람의 됨됨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었지만은요, 여러분, 이 귀족들의 책략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로 넣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자굴에 넣은 후에 이중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게 가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로 구멍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가 뚫려 있고 밑은 아주 넓은 구덩이와 같은 곳이 바로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돌을 굳이 입구로 막을 필요가 없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굴을 입구로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다시 한번 봉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중적인 장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장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설사 이 다니엘의 죄가 무죄로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번복시켜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철저하게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 준비된 함정이 바로 사자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자굴에 일단 들어가면은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 불가능의 위기, 이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여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이 사자굴에서 깨끗하게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암흑과 같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었으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였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든 근본 비결은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커다란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사자굴을 정복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위기야 이 사자굴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나를 점점 좁혀 들어오고 마치 삼킬 듯이 공격하고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사자굴과 같은 상황, 여러분, 아마 우리의 삶이나 가정 속에서도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와 같은 고통을 안겨줘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적 그리고 불경기 그리고 혹은 파산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사자굴 때문에 여러분, 이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가정의 위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이 육신의 질병이라는 어려움에 빠져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절망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아갈 수 없는 이 모든 출구가 막혀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사자굴과 같은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참된 믿음, 이 바른 믿음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모든 역경과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참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 사자굴과 같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특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실제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절 말씀, 이전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해서 이 뒤척이던 중에 새벽에 일찍 사자굴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치게 돼요. 이 만일 다니엘이 생존했다라는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 다리오 왕의 외침은 슬픈 외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피 울며 소리 지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리오 왕의 외침은 이 절망 중에 내뱉는 탄식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자가 울부짖는 현장에 이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21절을 보니까 뜻밖의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탄식 섞인 절망 섞인 외침에 대답을 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염려해서 그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 다니엘이 왕의 건강을 챙기면서 왕을 향하여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그가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혹시 사자가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냐, 혹은 이 사자가 이빨 빠진 사자들이어서 이 다니엘을 놓친 것이 아니냐 하는데 둘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던져졌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이 모두 이 사자에게 움켜잡혀져서 이 뼈까지 으스러지게 먹었다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부른 사자도 이빨 빠진 사자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굶주린 사자였고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자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몸에 상처가 하나 나지 않고 그 굴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에 빠져서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 때는 여러분, 이 사자의 입을 막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조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자가 발톱을 가지고 핥히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서 막아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막연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책을 썼던 이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가 썼던 이 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여러분, 이것은 진짜일까요? 허구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은 소설의 내용이잖아요. 진짜가 아니라 그 사랑은 허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여러분, 그분의 이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피부도 와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프랙티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가끔 연인들의 말을 보면은 굉장히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런 말도 하고, 혹은 우리가 별을 따다가 그대 손에 가득 담겨주겠다, 당신의 눈동자를 보아하니 저 달빛과 같이 아주 밝게 빛난다, 이러한 아주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말들 하등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 아내들이 원하는 말은 그러한 말들보다 차라리 설거지를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쓰레기통을 비워준다라든가 이러한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 꼭 필요한 이러한 말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말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를 막연하게 듣기 좋으라고, 우리 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로는 퍼스널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개인의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하고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두리뭉실하게 아주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대충 하면요, 응답도 대충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그것이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확인이 안 되는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믿음의 실제성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을 강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믿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실제성을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의 보상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보상성을 바르게 알아야지 여러분, 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즉 참된 믿음에는 이 바르게 반드시 보상해주는 이 보상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으로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보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의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다니엘 자신에게 대한 보상이에요. 우리가 본문 22절, 이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이 아무 상함도 없이 나온 이 사실 때문에 이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즉 다니엘의 모든 혐의가 벗어지고요, 이 다니엘이 무죄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이 다니엘에게 주신 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대적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응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며 다니엘의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자굴 속에 참소자들을 다 집어넣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 가족들까지 이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함정에 그들 본인들이 들어가서 대신 사자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이 동일한 상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시기에도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악한 책략을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하만은요,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장대를 준비하고 처형할 모든 장비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실제로 그 장대에 누가 달렸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달렸던 것이 아니라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만 본인이 그 장대에 달려서 본인이 준비한 장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보응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혹은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이나 이 섬김의 사역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린 우리의 수고와 헌신들을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갚아주심, 이 하나님의 보상하심, 이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무슨 위기를 당하든지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이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던 이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모슬람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카자흐스탄에게서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느 건물에 있는 작은 장소를 빌려서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건물 안에 이 모슬람 사원이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슬람 지도자들이 이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막 협박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너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당장 나가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협박들을 막 이 선교사님에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슬람 지역에서는 이 당장 나가라는데 나가지 않으면 진짜로 큰일이 나요. 사람이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고 아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 척박한 땅에 와서 모처럼 이 사역을 하는데, 교회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몰아넣으시나,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동시에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힘을 주시니까 이 자신감이 막 이 선교사님께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슬람 지도자들이 당장 안 나가면 죽이겠다고 이 협박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에게 지시하는 윗분이 계시는데 이 윗분이 허락을 하셔야지 내가 나갈 수 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 윗분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지금은 내가 얘기할 수 없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야기해주마,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던 중에 한국 대사님이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서 대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 통역자로 고용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 가운데 이 한국 대사와 대통령이 대담하는 자리 가운데 통역을 막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통역을 끝난 후에 대통령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잠시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 선교사님은 몰랐는데 그 장면이 이 TV에 생중계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왔더니 지금까지 이 선교사님을 못 살게 굴었던 모슬람 지도자들이요, 이 선교사님을 바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야, 너가 말하던 사람이 저 대통령이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너 놀라운 윗사람을 너가 데리고 있었구나. 그 대통령이었구나. 그냥 몰랐다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 괴롭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부탁을 이 선교사님께 합니다. 우리 모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과 같은 지역의 땅에 묻히는 것을 가장 불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혹여나 너희 교인 중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다른 곳에 따로 묻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시내 외곽에 1.5헥타르 굉장히 넓은 반경입니다. 그 땅을 무상으로 이 선교사님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해요. 카자흐스탄에서. 여러분, 이 모슬람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위해서 이 무상으로 땅을 주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인생이 막히고 위기가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대처하니까 여러분,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낙심할 것처럼 보여지고 절망할 것처럼 보여지고 나갈 것 하나 없는 이 사자굴처럼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상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의 영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참된 믿음의 특징은요,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남기는 이 영향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믿음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요,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내가 속한 사회에게, 또 나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25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친히 조서를 써가지고 지금 그 페르시아 제국 산하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족속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공포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 모두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의 권세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그 모든 이적과 가사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 안에서 이방 나라 곳곳 가운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모든 그 제국 산하에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다리오 왕이 다 공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다니엘의 거룩한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은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바로 서게 되면은요, 내가 속한 그 사회가, 여러분, 내가 속한 그 직장이, 내가 다니는 그 학교가,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거룩한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믿음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이 다니엘의 영향력은 자기 세대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탐생하셨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서 올 수 있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사실은 저 페르시아, 동쪽의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들이 그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중에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먼 길을 따라서 떠나서 어떻게 그 별이 메시아라는 별임을 그들이 알고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의 영향력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 가운데에 이 다니엘이 본인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본인이 만난 이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예언의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이 별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러한 말씀들을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렸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이 공포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 알게끔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세대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한 기록들을 확인하고 이 별이 바로 그 메시아의 별이구나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것을 연결하여 확인한 후에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향력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향은 여러분 당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기술을 가졌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 너가 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만 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되 참으로 실제적인 여러분 능력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애가 끝날지라도 우리가 남길 자치가 있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믿음의 모습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도 부유하고 아름다워지지만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과 같이 나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